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문제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람마다 각자가 주어진 상황 속에 모두가 형편과 상황은 다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너무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라고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 망해간다는 거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내 백성이 나를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내 백성이 나를 안다면 이렇게 살 수 없는데, 다시 표현하면 내 백성이 나를 알면 그럼에도 이길 수 있고, 내 백성이 나를 알면 찬양할 수 있고, 내 백성이 나를 알면 기뻐할 수 있고, 내 백성이 나를 알면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현재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는 아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구전으로 내려왔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내 선조들의 삶 속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없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듣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 대하여 수없이 말씀을 통하여 듣지만,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발을 내딛는 이 구체적인 삶의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계속해서 강해해 오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하 8장 읽었던 이 본문 이하의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또 한 번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난 이후에 8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은 전쟁에 나아갑니다.
오늘 8장 시작에서부터 보니까 먼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블레셋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항상 불편한 나라였습니다. 5개의 국가가 연합으로 모여져 있는 그러한 연방체제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블레셋, 이러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었고, 오늘 성경 1절 말씀에 보니까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메덱 암마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 모성의 굴레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드 땅의 하나의 성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신학자는 이 5개의 국가가 연방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이 5개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5개의 성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 내용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진영의 가장 중요한 국가들을 지금 다윗이 점령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땅이 아닌 블레셋의 전 진영의 모든 그 5개의 국가들을 다 점령하였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서 모압을 점령하고 소바를 점령하고 다메섹의 아람과 에돔과 암몬을 점령하는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았을 때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완전히 그 나라들을 점령하였다. 그래서 그 후의 내용에 보면 전쟁에서 이겼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완전히 속국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성경에 보면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된 걸로 마치지 아니하고 6절에 있는 말씀과 14절 말씀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함에 대한 그 근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쉬운 성경으로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군대를 아람의 수도인 다마커스에 두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이 요구하는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승리하게 해주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해 주시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의 주연이 누구다?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에 이기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다?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 주시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 속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르는 그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성경이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이스라엘이 늘
승리하고 더욱더 번성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삶을 우리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옵의 아들 하단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자, 다윗이 12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옵과 아들 하단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서 얻은 전리품들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하여서 얻은 전리품들을 일회성 있게 한 번 드린 게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얻은 은과 금, 가장 중요한 전리품들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백성들 앞에서 사울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분노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그가 전쟁에 나아가 승리할 때마다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이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이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가 여호와이시기에 그가 전쟁에 나아가 얻은 전리품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어느 한 전쟁에서만 얻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고 나머지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들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렸다. 매 순간마다 그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범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기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내용을 강의하면서 5장에서 다윗이 헤브론 땅에 있다가 헤브론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사울이 완전히 망하고 난 후에 이 예루살렘 땅은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부스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 나가라고 하니까 이들이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때에 그 앞에 서 있었던 여부스 사람들이 헤브론 땅에서 들어온 다윗의 군대를 보고 한 말이 있죠. 혹시 기억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맹인이나 다리 저는 지체장애인과 너희가 싸울지라도 너희들은 이길 수 없다. 가장 연약한 자와 싸워도 이길 수 없을 만큼 그 당시에 다윗의 군대는 오합지졸이고 정비되어 있는, 조직화되어져 있지 않는 연약해 보인 군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다윗의 군대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싸울 가치가 없을 만큼,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내보내어도 너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누가 보아도 하찮아 보였던 거죠. 그런데 그 여부스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나타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내 오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열방의 국가들로 하여금 그 연약한 다윗의 군대가 여부스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주변의 수많은 열방의 국가들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한 나라와 싸우고 있을 때 모압이 들어와서 그들의 전쟁을 거들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군들과 연합하여서 싸우려고 합니다. 2만이 넘는 군사가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수적인 것이나 주변의 상황으로 보면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전쟁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 주시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 군대뿐만 아니라 주변의 열방의 국가들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요?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신뢰하는 걸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그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게 다윗의 겸손이에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안다. 너희가 구할 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욕심을 추구하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미래를 위하여서 내가 계획한 걸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선택할 때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과, 어떤 상황 앞에 놓이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갔던 사람과, 다윗의 인생은 후자의 인생일 것이요, 후자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시었고 이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전자의 개념으로 살아왔던 사울의 인생, 자기가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자기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던 인생, 그 사울의 인생,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었으나 결국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보다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인생. 부자가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곡식을 쌓아둡니다. 쌓아둘 곳이 부족하여 또 다른 창고를 짓고 쌓아둡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인생,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인생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계속 도망자로 다닐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몇 명이죠? 처음에 400의 군사였죠. 400명의 사람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했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했던 사람. 다윗의 말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들. 다윗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과 함께 다윗 곁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 충성된 일꾼들이죠.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에도 자기의 민족의 사람들이 외부의 적군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도움을 청할 때에 다윗이 가자, 그들을 돕자 하였을 때에 함께 나가 전쟁에 싸워 이기었던 사람들. 그렇게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이후에 사울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윗이 블레셋 땅에 나와서 머물렀던 곳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 헤브론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7년 반 동안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을 왕에 세우고 그 밑에서 함께했던 신하들,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에게는 함께했던 400의 사람들과 헤브론 땅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등 공신들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에 통일된 왕국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올바르고 공정하게 그 역할들을 배분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연이나 인맥이나 내가 보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어떠한 공격을 따지어서 주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대단히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었고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지도력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고 아래로는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 주시었다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잘 되게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건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내가 구원받을 만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명분도, 그 어떠한 삶의 선택도, 어떠한 믿음도 없었는데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나에게 친히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분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조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누구도 그 구원의 문제는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러기에 너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미성숙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너희는 이걸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너희가 인정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며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다르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거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며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들의 삶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찬양이 있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향기가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손길이 그분의 일하심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